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7가지 표적, 즉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것이에요. 그 요한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정말 본질이 되시고 정말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반드시 보이는 사건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거에 주목하시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본질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질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본질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이것을 놓치시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1절 2절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 그의 부모이니까? 자, 지나가다가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를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집회 같은 거, 치유 집회 같은 거를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강남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또한 거의 매달마다, 거의 매주마다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저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제자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낫게 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일으키고 싶었고, 뭔가 능력을 베풀고 싶었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전도사, 목사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이 컸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주님은 그런 불종한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장님을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자들을 보셨던 예수의 마음도 똑같지 않으셨을까? 물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없을 때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키우신 일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들 중에 가장 맹인은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것이. 봤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일시 여겼던 그 교만함들, 그것들이요, 진짜 근본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옳게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소경은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장로며 내가 권사며 내가 목사며 이렇게 나의 직분을 앞세워 정말 본질이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소경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죄의 개념을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요, 랍비들의 경언, 랍비들이 가장 잘 썼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죄 없는 죽음도 없고 죄 없는 고통도 없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무조건 죄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모든 열매가 바로 저주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만 봤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죄만 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죄를 이기실 수 있고 능히 이 죄를 이기시고, 죄가 아니라, 또한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가지고요, 맨날 나의 잘잘못만 따지면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해서 돌아가면요, 이 교회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죄책감과 또한 죄성과 또한 정죄로 가득 차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역할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죄의 역할인데, 이것이 오해되니까, 이것이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죄책감으로 인하여 또한 정죄함으로 인하여 주께로 오지 못하고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곁을 오지 못하고 저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미혹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가장 근본이 있는 교회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장로라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이 본질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면서 맹인된 자가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들의 선택지에는요, 죄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즉,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이,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죄책감과 정죄함을 벗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헛듣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저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소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참된 빛으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가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뭐 늦잠을 자서 새벽에 못 나왔네,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왔네, 저 사람이 절해가지고 망했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릴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해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해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돕는 거,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기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병자들이 늘어납니까? 왜 환자들이 늘어납니까? 저도 우리 저번에도 고백했지만 작은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막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제가 울며 막 정말 애통하시는 작은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기도하며 제가 그런 첫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누구의 소원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제1번의 소원이 우리 장로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 우리 가족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이유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봤을 때는 다 무너진 것 같고 세상에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장님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곡식을 끊고 여러분들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힘을 달라고 영적인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장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적인 빛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고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것으로 소경을 고치셨습니까? 그렇죠, 진흙이죠. 침과 진흙으로. 여러분, 침과 진흙으로 장님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의사들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웃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요 영적인 소경이잖아요. 몰라요. 왜 우리가 침과 진흙으로만 눈이 떠준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을 믿는다면요, 만약에
소경들이 왔을 때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침과 진흙을 발라가지고요, 비빈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 위해서 간절히 예수의 피를 뿌려가며 예수의 보혈을 뿌려가며 기도할까요? 그것은 침과 진흙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음의 비결이라는 것이. 저도 병원 갑니다. 하지만 병원이 또한 약이 또한 수술이 나를 완쾌 된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스처 중에 하나인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액션과 제스처라는 거예요. 왜 침과 진흙으로 바르셨을까? 그거는 내가 너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건대 이것을 빚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를 만드신 네가 나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그가 정말 본질이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이 아니에요. 말로 막 떠들고 나 예수 믿어,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정말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싫은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참 제자인 것이. 오늘 본문은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예수의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7절 끝에 보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나다 라는 그런 화법을 씁니다. 그 화법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내는,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썼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오늘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썼다고요? 이 맹인된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이 썼다는 것이 저는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요, 예수님의 전유물이었던 이 단어가, 이 고백이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이 맹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를 통하여 스승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돼요. 제자를 통하여 스승을 알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알겠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어. 이런 고백들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요, 오늘 맹인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냥 나은 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의 믿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이 표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이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비추시면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오늘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요, 의지적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게요, 실로암 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더러운 것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더러운 침과 진흙을 밟고요, 그 먼 실로암을 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봅시다. 그것을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눈을 뜨는 것이 어렵습니까? 눈을 뜨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에요, 예수 믿고 해결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정말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과 또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